우리 오늘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메소포타미아에 가가지고 밧단아람이라고도 하는 그 지역인데요, 그곳에 가가지고 리브가 이삭의 아내 될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 그래서 오늘 리브가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뭐 그 당시에 차가 있었겠습니까? 걸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낙타 10匹를 끌고 모든 좋은 것을 싣고 이 나홀의 성에 지금 그야말로 몇 달이 걸쳐 가지고 도달했겠죠. 도달했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헤브론에서부터 이 밧단아람까지 도달한 그 여정을 누가 주관을 했는가? 하나님이 주관을 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말씀이 종이 주인의 낙타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그래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여기 성경은 짧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는데 이제 도대체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종에게 가장 큰 과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이 거기 우물가에 이제 나홀의 성 밖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가에 이제 낙타 10匹를 쭉 꾸려 앉혀놓고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기도를 할 때에 지금 저녁 때가 되었으니 이게 이 우물을 기르러 여인들이 나올 텐데 그 여인들 중에 이제 처녀가 제일 처음 나오게 되면 기도를 한 것이 이제 처녀가 물을 기르러 나왔을 때 그에게 내가 물을 달라 하면 나한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이삭의 아내로 알고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리브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레베카라는 여인이죠. 레베카라는 여인이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는데 리브가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이와 같이 기도를 한 대로 물을 달라고 했더니 리브가가 내가 물을 준 다음에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만나는 그런 장면, 그게 오늘 우리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어떤 것들을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볼 때에는 말씀에 이 겉으로 흘러가는 그냥 그 테두리의 이야기, 그 테두리의 이야기는 마귀도 알고 있는 얘기고요,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언제나 그 밑에 흘러가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테두리 밑에 흘러가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 그것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 하는 방식과 똑같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 본문 지금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면 지금 한 19절, 11구절 정도 되는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30번, 40번, 50번씩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생각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들한테 있어야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것을 볼 때에 가만히 봤을 때에 이게
하나님은 이게 아브라함의 종한테 처음부터 네가 우물가에 이제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되면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도착하면은 한 여인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 이거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떠나는 겁니다.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 이 떠나는 것을 그런데 누가 인도하는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런 식입니다.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시고 사람은 뒤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네가 사자를 보낼 테니 너보다 앞서 가지고 사자를 보낼 테니 너는 가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도착을 했을 때에 도착을 해서 이제 어떤 게 그에게 알려지는가 하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것이죠. 기도를 하여라. 기도를 하는데 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낙타까지 먹이겠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가 바로 택한 여인인 줄 알아라. 이삭의 아내인 줄 알아라. 이런 생각이 그때 가서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게 되면 때가 되면은 때가 되었을 때 거기에 맞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거기에 맞는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해가지고 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그때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적 세계의 분별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사자도 도착을 했을 때 비로소 기도를 한다는 생각이 거기에 들었고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는 것들이 그때 알려진 겁니다. 처음부터 알려진 것이 아니고 여기에 우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딱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리브가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자가 역사를 해가지고 리브가가 물을 달라 그래서 물을 준 다음에 리브가는 당연히 무엇까지 해버리느냐면 낙타도 목이 마를 테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마치 우연인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언제나 우리들한테 알려질 때는요 우연인 것처럼 알려져요. 리브가가 기도가 끝나기 전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딱 나타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우연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니라 뒤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다.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의 생각이 일치가 되면 그러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상황이 나타나는 그때에 성령님이 비로소 거기에 필요한 하늘의 지식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모든 것을 다 알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이 때가 되면은 성령님이 다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요거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세계가 이와 같이 진행이 되고 역사도 이와 같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미리 뭐가 막 궁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누구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봐달라 하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된다 하는 이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것을 묵상을 할 때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저도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그냥 요 말씀을 그냥 읽고 있었어요. 읽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은 리브가가 지금 자기는 평상시에 물 깃기 위해서 그냥 온 거예요. 물 깃기 위해서 왔는데 갑자기 그가 시집가는 길이 그에게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가 시집가는 길이 열리는데 어떤 생각이 갑자기 이게 저한테 들어왔는가 하면은 리브가가 시집을 가는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집가는 것이구나. 이게 친정은 세상 나라지만 시갓집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씨를 가진 말씀의 씨인 이삭한테 시집을 가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이 탄생시킨 하나님의 씨라 그랬잖아요. 사실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탄생시킨 이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이 탄생시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집간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늘에, 이게 세상의 사람인데 세상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시집을 가가지고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제일 처음으로 일어났구나. 그래서 그 첫 번째 축복을 차지한 여인이 바로 이 레베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런 관점, 그래서 깜짝 그렇구나. 그러면서 연속해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무슨 생각이었는가 하면요, 그러면은 리브가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시집을 갔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리브가라는 여인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피상적으로 읽는 이 그 테두리의 말씀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은 이런 생각들이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한테 들어올 때 그것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나라는 인격을 변화시켜버리고 내 속에 있는 안 좋은 생각들을 다 몰아내버리는 것이죠. 오염된 생각들, 그 사람의 생각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순수한 생각으로 나를 가득 채워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게 되면 저절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들은요, 처음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한테 복종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 순수한 그 범죄하기 전에 이 아담한테 이 세상이 복종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깨끗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밀려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몰아나게 된다면 나는 저절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막 능력을 뭘 기도를 해가지고 능력을 만들려고 생각한다거나, 무슨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한번 내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으려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몰라요. 그런 능력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하나가 되면 저절로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억지로 내가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나한테 믿음, 우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는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만 하면 저절로 능력이 나타나고, 생각대로 움직이면 믿음대로 가게 되면 그냥 믿음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져 버리고,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저쪽에 옮겨져라 하게 되면 옮겨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세계에 이미 들어왔는데, 그 믿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한테 능력을 달라고 무슨 금식을 한다거나 능력을 달라고 무슨 기도를 한다거나,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능력이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본래 능력이 있어요. 본래 능력이 와 있습니다. 능력이 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 응답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리브가처럼 우리들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영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상 이삭처럼 하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지신 신랑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신부가 되어 가지고 이제
이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렸다. 한 몸이 되어버렸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부부관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부관계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 영적인 신랑과 영적인 신부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육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는가? 그래서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하나님은 그 영적 세계를 이해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육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한 몸이고 한 의식이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을 신부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들의 신부이다. 그 신부는 뭐 하는 자들입니까? 신부는 말씀의 씨를 출산하는 자들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버리면, 이게 한 몸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출산하는 자들이 되어버린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는 자가 되잖아요. 이삭과 결혼을 해가지고 누구를 출산합니까? 야곱을 출산하잖아요. 야곱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약속의 자녀이잖아요. 이런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그와 같이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인데,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하나이냐 말이에요. 현실의 세계에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진짜 하나인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되면 나한테 능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나한테 진짜 능력이 있는가? 요게 퀘스천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게 퀘스천이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리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가운데에 두 개의 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그 생명나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동산 가운데 있었다고. 이것을 무슨 사과나무처럼 피지컬하게 어느 물리적인 그러한 나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사실상 악의 나무입니다. 악의 나무. 악의 나무. 본래 사람은 선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입니다. 완벽한 선입니다. 아담은 완벽한 선이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선이기 때문에 악을 몰라요. 악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동산 가운데 있는, 네가 동산 가운데 있는데 동산이 운영되는 법은 동산 가운데 있는 저 악의 나무가 거기 있었는데 이거는 먹어서 안 된다. 이것이 법 아닙니까? 동산을 움직이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동산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아담은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겠다 법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진짜 먹지 말라고 했더니 하면서 여기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유혹이 돼가지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때부터 저걸 보니 자꾸만 먹고 싶은 거예요. 뭐 악의 나무를 자꾸만 먹고 싶은 거예요. 선한 자가 자꾸 악을 쳐다보고 악을 먹고 싶어가지고 악을 먹어버렸더니 악이 그에게 들어와 버린 겁니다. 사람한테 악이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악으로. 그래서 선도 알고 악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실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악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악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살인하는 악을 저질러게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가인 때 가가지고 그 형제를 죽여버리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때 이후부터 사람들은요, 에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육적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전쟁으로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 세 계통으로 내려가는 자들하고 가인의 계통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중간에 섞여가지고 네피림이 나오면서 또 전쟁이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만드신 것을 우회하시면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는데,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고 사람이 또 퍼져가는데 그 오염된 사람의 성품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은 사람 죽이는 전쟁을 일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사람을 죽이니까 악의 이게 그 종이 되어 가지고 끌려가니까.
그래서 사람이 악한 자가 되었는데 이 악한 자가 된 이 사람한테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제는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악에 노출된 자들, 악의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형검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개방이 되는데 언제 부분적으로 개방이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리브가를 통해서 나타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타나고 12아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애굽에서 그들을 끌고 나오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한테 필요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율법은 그래서 육적인 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살인하고 싶으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사람이 도둑질하고 싶으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부분적으로 화형검이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 율법의 말씀이 생명나무의 열매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한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말씀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때 개방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모든 자들한테는 이것이 다 개방되어져 버립니다. 다 개방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 사람, 오염된 그 사람에게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가지고 그 생각이 이 사람을 쳐들어오게 만들어놓은 것이죠. 천국은 생각의 나라라 그랬어요. 이 생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의 나라가 나의 이 오염된 생각의 나라를 쳐들어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면은 나의 내 속에서 샘물처럼 올라오던 악의 생각의 근원을 싹 멸망시켜버리고 그 심지를 뽑아버리고 그 안에다가 샘물처럼 올라올 수 있는 나의 진짜 영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영을 거기다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영이 태어나도록 해가지고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도록 되어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한테 왜 능력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한테 왜 이게 퀘스천인가? 아까 얘기한 퀘스천 하면서 외된 동산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없는가? 나의 옛사람 때문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생각은 아직까지 악의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새로 태어났지만은 악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옛사람이 이제 종교의 심이 뽑히듯이 나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가면서 심이 뽑혀버렸는데 이제 옛사람을 어떻게 몰아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한테 개방되어진 에덴 동산이 완전히 개방되었는데 우리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열매를 내가 먹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먹어야만이 나한테 생각의 나라, 하나님의 생각의 나라, 생명나무의 생각의 나라가 나를 침범을 해올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오염된 생각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몰아내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만찬 때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내 살을 먹어라.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언약의 피이니 이 피를 마시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영적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생명나무 열매, 말씀으로 존재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처럼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주야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딱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율법, 모세오경과 같은 율법의 말씀을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의 세계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을 보게 되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 성경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율법의 말씀도 생명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묵상을 했을 때 이런 엄청난 세계가 그에게 열렸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한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그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소녀가 물동이를 메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해가지고 이제 이 여인이 물을 주면서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예요. 낙타 10마리한테 물을 주려면 시간 한참 걸려요. 한 마리가 열어 50리터, 70리터, 막 100리터씩 물을 마시는데 그 많은 물들을 다 기르려면 수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고. 그런데 리브가라는 여인한테는 이것이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리브가라는 여인은 또 우물가에서 사람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면 낙타도 목이 마를 것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늘어버리는, 본능적으로 늘어버리는 지혜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리브가를 선택을 하셨구나, 이 이삭의 아내로 미리 선택을 한 그러한 이 여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미리 선택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보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라는 여인이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구나, 지혜의 여인이었구나, 상황 파악을 할 줄 아는 여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사람한테 일어나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어떤 현실의 세계에 있어서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문제라든지 뭐 현실이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 내가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절로 알려져 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알려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알려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파악이 되면은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리브가한테는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 파악을 그대로 해버리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여기서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제 리브가가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시집을 와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이게 이 야곱을 출생시킴으로써.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누군가 하면은 12아들을 놓은 12지파의 아버지예요.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건국, 이스라엘 나라를 낳아버린 그러한 여인이 되었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낳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자들이구나, 출산을 하는 자들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신부 되어 가지고 그냥 좋아 가지고 하나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으로 쭉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출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가 출산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온 것은 이 리브가가 야곱을 낳은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